삼성교회 자,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다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격주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계약할 때 조심하시고 학교 다닐 때 조심하세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선하시고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는 이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이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장소였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또한 완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어두움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습니다. 나쁜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또한 완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고 말을 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죠.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몸이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가냐? 그들은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집, 사탄과 그 부하들이 살고 있는 지옥에, 그 끔찍한 지옥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 주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집에 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완전한 집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꼼짝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저 끔찍한 지옥에 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할 하나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15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뱀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후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를, 내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주 옛날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태초에 복음이 등장하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를 끔찍한 사탄의 집에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이 죽게 됐어요.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자, 이번에도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야말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신뢰해 라고 할 때 그 신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종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종수가 자기 아빠랑 같이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강에 있는 물도 너무 맑았고 안에 있는 고기도 보일 만큼 너무 깨끗했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종수가 그 강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그 강 옆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조금 불안하기 시작하죠? 종수라는 아이가 강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만 발을 헛디뎌서 종수가 그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로 미끄러져서 종수는 그 강에 풍덩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종수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정말 겁이 났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고 옷이 점점 젖어들어서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점점 그 강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종수랑 함께 걷고 있었던 아빠가 종수에게 그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종수 아빠는 굉장히 힘이 세고 키가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에 다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발을 딱 딛고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종수 아빠가 긴 팔을 내밀면서 종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종수야, 빨리 내 손을 잡아라. 내가 건져줄게. 빨리 내 손을 잡아.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종수는 선택해야 됐어요. 종수는 선택해야 합니다. 종수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종수는 그 손을 잡을 것이다. 근데 종수가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면 자기 혼자 다시 살아나려고 애썼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믿거나 아버지를 믿거나 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때 종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종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종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될까요? 종수 아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는 비록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고 허우적대지만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 아빠는 이 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는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자, 요게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말한 요 내용이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걸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끔찍한 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믿으면 이제 그들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사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후에 올 구원자,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을 거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에 여자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탄의 꿰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전도사님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강론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